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해설에서 다룰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그가 자신의 오감을 통해 생생하게 간직했던 그 특별한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볼 거거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요한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어떻게 희생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마스터피스, 즉 걸작으로 완성되는지 그 깊은 영적 섭리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스릴러 영화 좋아하시나요? 스릴러 영화를 보면 초반엔 진짜 답답하잖아요. 등장인물들은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상황은 왜 자꾸 꼬여만 가는지, 도대체 저게 뭐야? 싶고 잘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결말에 딱 다다르면 그게 다 이걸 위한 거였어? 하면서 그 기이한 장면들이 사실은 엄청난 반전을 위한 완벽한 빌드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불속 자료들을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 직전의 사건들이 딱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회상하는 그날의 기억 역시 그 당시에는 철저한 미스터리 그 자체였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마디로 완전 폭풍전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민심은 크게 요동쳤죠. 이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덮으려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까지 아예 세트로 죽여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살해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고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돌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형유의 가치입니다.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반 노동자가 꼬박 1년을 정말 숨만 쉬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예요. 쉽게 말해 1년치 연봉을 그대로 들이부은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당시 남성들만 모여 식사하던 공간에 불쑥 들어와서 이 막대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발에 붓고는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요한은 그 돌발적인 순간의 충격, 그리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진한 나드 향유의 냄새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당연히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극명한 대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모임의 재정을 담당하던 가룟 유다는 당장 뒷목을 잡았습니다. 완전 극심한 낭비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차라리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논리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헌신이 사실은 당신의 곧 다가올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행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놀라운 장면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의 뇌리에 마치 사진 한 장처럼 깊숙이 박혀버린 또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그 수많은 정말 다이내믹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나사로가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이 기묘한 투샷을 유독 강렬하게 기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눈앞에서 보면서 와, 이제 곧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겠구나 하는 흥분에 꽉 차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훗날 요한이 회고해본 이 투샷은 아주 묵직한 영적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방금 전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부활을 경험한 한낱 인간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처형장인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부활을 이미 경험한 인간과 곧 죽음을 맞이할 신의 만남. 이 강렬한 시각적인 대조가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슬쩍 찔러줍니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명한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왜 굳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는지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단단한 씨앗 껍질이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고 썩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들 열광하는 힘이나 권력, 조직력 그런 걸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그 미랄이 되어서 철저히 깨어지고 희생하는 방식, 오직 그 방식으로만 참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사실 이건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대놓고 빗내간 거였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화려하고 멋진 군마를 타고 앞장서서 압도적인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싹 다 몰아낼 개선장군 같은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힘과 권위의 상징인 말 대신에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통치 원리는 세상의 칼과 무력, 짓밟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만 완성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건들이 막 몰아치던 순간에는 제자들조차 이 모든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나귀를 타시지? 향유는 왜 낭비하게 두시는 거야? 싶었겠죠. 하지만 요한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빌드업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신 일, 향유를 부은 일, 나사로와의 만남,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이 기이한 사건들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진짜 치밀한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 역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섬세하게 짜놓으신 빌드업인 셈입니다. 그럼 이 파편화된 기억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큰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먼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6월절 당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예수님은 바로 그 완벽하고 완전한 영적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반전, 마무리는 50일 뒤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그 옛날 6월절 어린 양이 보여줬던 완벽한 구원의 성취였구나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이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종종 가룟유다처럼 끝없이 머리로 계산하고 내 인생의 계획과 주도권을 절대 안 놓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짜 미랄이 되려면 내 뜻을 먼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죽음을 이겼던 나사로가 그저 예수님 곁에 평범하게 앉아 밥을 먹고 있던 그 투샷을 꼭 기억해보세요. 뭔가 대단한 성공, 거창한 사역 무대만 쫓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살아있음 자체를 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덤덤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버텨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 분석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엄청난 성경적 섭리의 내용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 한 구절에 다 요약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번번이 꺾고 포기해야 하는 그 답답함,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억울하고 힘든 그 시간들, 그거 결코 허공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지금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은 훗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 아래에서 딱 비춰봤을 때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조각들로 완전하게 재해석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는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내 뜻이 썩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미랄의 과정은 요리조리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저 쉽고 편안하게 부활이라는 축복의 달콤한 열매만을 쏙 빼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빌드업의 여정을 과연 나는 매일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요한의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